안녕하세요. 성산교회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벌써 두 번째 만남이네요. 네, 제 혹시 이름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네, 저의 이름 노재원 전도사님이라고 했어요. 우리 얼른 만나보고 싶은데 지금 코로나가 2.5단계로 되면서 그리고 어제 우리 코로나 확진자가 909명, 950명이나 된다고 해요. 그래서 당분간은 또 만나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12월 달까지, 올해까지는 일단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으니까 우리 이렇게 같이 영상 예배로라도 많이 참여해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찾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저번 주에도 요한복음이었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네, 짧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입술을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저번 주에 우리 같이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누구에 대해서 혹시 나눴을까요? 힌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고 나무 위에 이렇게 올라갔다 그랬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이렇게 봤다고 얘기했었죠. 네, 혹시 누군지 기억하나요? 네,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어요. 삭개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죄인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눴어요. 삭개오의 직업은 돈에 관련된 사람이라고 했어요. 네, 돈을 같이 세금을 걷고 그 돈을 정직하게 거둔 것이 아니라 나쁜 방법으로 더 많이 걷어서 부자가 됐던 사람이었는데 그 재산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절반이나 기증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쁘게 뺏은 것 있으면 4배나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자 이렇게 바뀐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삭개오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사람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부족한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이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내가 부족하고 나도 잘못한 게 많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런 찬양도 있는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너무 옛날 찬양이라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라는 제목과 같이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얻어지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네, 여러분 혹시 냉동인간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냉동인간? 마음 차갑고 딱 봐도 싸늘해 보이는 사람인가? 네, 뭐 그런 사람도 냉동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우리 실제로 냉장고 여러분 냉동고 열어봤나요? 얼음 얼리는 그거 열어봤을 때 얼마나 차가웠나요? 참 이렇게 기온이 이렇게 막 오죠. 냉동인간은 그런 더 차가운 몸을 완전히 다 얼려버릴 수 있는 곳에 실제로 사람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있는 거예요. 왜 그럼 사람을 냉동에서 얼려서 보관할까요? 사람들은 내가 지금 몸이 죽더라도 지금 현대 의학으로는 현대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거나 현대 의학으로는 다시 살아날 수 없겠지만 내가 냉동시켰다가 미래의 과학이 발전하고 미래의 의학이 발전했을 때 내가 치료를 받아서 오랫동안 영원히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생각으로 미래의 좋은 기술로 치료를 받아서 생명을 더 연장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냉동인간을 했다고 해요. 네. 실제로 지금도 450명이나 냉동고에 들어가 있다고요. 내가 미래에 그렇게 영원히 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지만 그렇게 그 돈을 지불하고 450명 정도가 냉동 캡슐에 보관되어 있다고 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냉동고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당연히 없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게 미래의 과학을 믿고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만큼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 드라마나 웹툰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무협 이런 것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만큼 사람은 죽음이 무섭고 오랫동안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어이없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깨어날 필요 없이 미래에 다시 냉동인간이 되어서 깨어난다고 해도 그 사람은 결국 다시 죽게 되어 있어요. 조금 연장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왜죠?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왔어요. 죄의 대가인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아무리 노력해봤자 답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딱 답이 한 가지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이 문구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풍선 띄어져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이것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라. 아멘. 네. 우리 예루살렘 가까이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녀들의 오빠 나사로가 살고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정말 너무나 사랑하시는 남매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안타깝게도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려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저 멀리 있는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나사로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번 주에도 같이 이야기 나눴지만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셨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셨고 못 고칠 병을 고치신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에 들었습니다. 오셔서 얼른 나사로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소식을 듣자마자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바로 달려서 베다니로 가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 바로 가시지 않았어요. 이틀을 거기서 더 유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틀을 더 있다가 참 나쁜 소식을 듣게 되었죠. 나사로가 죽고 말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다시 이틀 후에 베다니로 찾아가셨어요. 그때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장사를 지냈어요. 시체에 다 해서 무덤에 들어가서 다 죽은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슬퍼하면서 울고 있던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 앞으로 나아갔어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나사로가 여기서 죽지 않았을 건데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시지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어요. 마르다는 엄청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있었으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마르다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이미 이때부터 있었어요.
예수님 맞습니다. 영원한 날,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 다시 그는 살아날 것입니다. 지금 말고, 그때는 우리 다 같이 부활하기 때문에 다 같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고 있을 그때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라는 엄청난 고백을 마르다는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 지금 당장 부활할 것이다. 나사로가 지금 자고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바로 본문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며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나사로의 무덤으로 찾아가셨어요. 나사로의 무덤은 이미 큰 돌로 닫혀 있었어요. 죽은 지 벌써 4일이나 지났다고 해요. 4일이 지나서 시체가 썩는 냄새까지도 주변까지 나기 시작했어요. 나사로는 확실히 이미 죽어 있다라는 것이 그 냄새를 통해서도 증명되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덤의 문을 열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앞으로 찾아가셨어요. 주변 사람들은 뭐야 이 사람? 이미 죽었는데 왜 죽은 무덤을 열라는 거예요? 냄새도 엄청 나는데 이미 죽은 자를 뭘 어떻게 하려고 문을 열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주변이 아마 웅성웅성 했을 거예요. 네. 그렇게 웅성웅성하고 있을 때 예수님도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나사로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죽었으면 슬퍼하셨어요. 그런데 그 눈물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외치셨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미 죽어있고 시체 썩은 데까지 낳는 그 나사로가 뭐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미 참 다 우리 미라 알죠? 분대로 이렇게 막 다 감싸져 있었고 손과 발을 막 흰색 천으로 묶었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가 무덤에서 일어나서 걸어서 나왔어. 엄청나게 놀라운 장면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 무서웠겠죠. 어떤 사람들은 뭐 붕대로 칭칭 감았는데 그 사람 미라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앞으로 온다고 생각하면 무서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 죽었던 그 나사로가 진짜로 다시 살아나서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엄청나게 놀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부활을 시키실 수 있으신 분이다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틀을 더 유하셨을 때, 이틀을 더 거기 계셨을 때 곧바로 가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이 나사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함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영원한 생명이 있으신 분, 부활 신앙을 사람들이 가지기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빨리 가서 고쳐주시지 않고 있었던 바로 그 이유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 그분을 믿는 사람은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아까 냉동인간 이야기했죠.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오늘 배운 이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언젠간 죽더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 예수님과 함께 여기보다 더 행복한 것을 누리면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날 거예요. 다시 살아나서 영원토록 살아갈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을 누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냉동인간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거 다 헛될 뿐이고 우리 진짜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같이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읽을게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퍼하던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믿나요? 아멘. 네. 라고 대답한 친구들에게, 여러분 믿음 있는 친구들에게는 예수님이 분명히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또한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심을 같이 고백하고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 같이 주제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라.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바로 찾아가시지 않고 이틀을 더 있으시다가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서 부활시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통해 우리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 주시는 분이심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믿고 고백함으로 그것을 또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잠깐 광고 말씀 드릴게요. 우리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코로나가 쉽게 잠잠해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 12월 마지막 주까지 계속해서 연장되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같이 참여해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고, 얼른 같이 얼굴 보고 찬양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이번 달 말씀 암송, 오늘 말씀은 아까 많이 외쳤으니까 이번 달 말씀 암송만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조금씩 한번 외워봐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 말씀과도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는 말씀이죠. 영원히 생명의 떡이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우리 얼른 다시 볼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이 코로나가 얼른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